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은데,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겠다, 나는 별로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라훈련 참가하는 분 중에서 나눔들 이렇게 듣다 보면 아직 잘 모르겠다, 와닿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한편에서 보면 솔직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나눔의 상당수가 그런 답변인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저희 안에 질문이, 정말 모르는 걸까? 정말 와닿는 게 하나도 없나? 그래서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 보이진 않을까. 아는 것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와닿지 않으면 다 모르는 것이 되는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말했죠. 표현을 보니까 잘 모른다고만 계속 그러는데 정말 다 모르는 것일까? 아는 부분까지만 안다고 하고 또 아는 부분까지는 너무 좋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리뷰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글 속에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고 또 좋았던 부분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이전에 표현했던 대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려서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 부분이 참 많고 그렇지만 아직 와닿지 않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정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아는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고백하고 표현하는 만큼 샬롬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는 언어를 말씀하시고, 내가 감사하고 좋은 것들은 좋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안다, 너희는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다른 것들을 교정해서 이해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다,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세 명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5절과 8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3명 도마와 빌립과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제자 중에. 그래서 가룟이 아닌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너희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 너희들 안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우리 모르는데요 라고 질문을 이끌어내신 거죠. 우리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라고요.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대한 어떤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채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정받는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앉아서 곰곰이 깊이 묵상해 볼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오늘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3가지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질문으로 바꿔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너희 아버지를 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세 번째는 왜 세상에겐 알리지 않으면서 너희들에게만 나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의 질문 세 가지였죠. 이것을 예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있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고 또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27절을 다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에게만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지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가지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27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다윗과 요나단 옛날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뭐예요? 평화를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가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더 샤밧과 관련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주고 싶었던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고 싶으셨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에게도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제자라면 뭔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 시키는 거 뭐 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더 샤밧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샬롬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에 대한 질문이었죠. 우리 예랑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요? 본문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근심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저 세상,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제자들이. 이게 바로 13장 앞에 나와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본문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쫓아올 수 없어.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부모님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얼마나 근심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뭐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제자들은 성인이니까 또 다른 각도의 생각이 있겠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왔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는 뭐야? 인생이 뭐지? 앞으로 무엇을 살아야 되지? 향방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할 건 근심이 아니고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믿어야 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이 같이 거할, 같이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이 거처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까요? 관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4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듣다가 아니 모르는데,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안다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다고 말하고 제자들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알고 있고 부여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몰라요, 제겐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일단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어.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도 모르는 쪽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는데 무슨 말이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모르는 거 아는데 안다고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는데 안다고 말했을까? 어떤 측면에서 안다고 말할까?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말한 거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들었고 못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못 봤고. 왜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이 제자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길이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모를 수 있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고 다 보여주셨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고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딴 게 아니고 아는 체하고 알고 있다고 여길 게 아니라 모른다고 말하는 제자들과 같은 어떤 겸손함인 것 같아요.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6절 7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길이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하는 유일한 진리도 되십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시기도 하죠. 다른 것은 모두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진짜 이 길만 유일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바른 길이라면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바른 길이라고 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왜 다른 길을 찾아 헤매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종교적인 구원의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 표현상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오해를 풀으라고 말한 거예요. 왜 오해인가? 뭐 알죠.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맞아요. 우리는 그걸 믿죠. 근데 그 길을 자꾸 구원의 길로만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죠?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 예화를 들면, 제가 20대 초반에 인생길이 참 막막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절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일 수도 있고요.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고민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결혼은 해야 하는지, 할 수나 있는 건지, 그 이전에부터 고민은 뭐냐면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인문계인지 실업계인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전공을 이걸 했는데 과연 내가 이 자신 없는 나의 어떤 이 상태를 가지고 실력 가지고 과연 내 인생 이 사회에 적응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성공은 다 저리 가고. 근데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글일 뿐이에요. 알아,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지. 그렇게 국한시켜 놓고 보니까 이 길은 단순히 종교적인 길일 뿐인 거죠. 분명히 맞아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더해서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걷고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얻는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바로 참된 인생의 걸음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문제, 인생 적응에 관련된 이야기들,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일지 몰라도 우리 현진 형제라는 분을 딱 놓고 볼 때 저 정도 됐으면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앞으로 막막하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갇혀 살아요. 아닌데 저 정도 되면 뭐 학력도 갖췄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나?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막막해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종교적인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너무 좁은 거고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바른 인생,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또 샤밧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서 참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만이 바른 길, 그렇죠? 새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까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언제쯤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나에게 확인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나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될까에 대한 조바심이 있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지만 뒤늦게 후회하고 30대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 충성해봤지만 남는 게 없다. 이게 뭐냐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져요. 신앙과 삶이 확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 거예요. 새 인생이 시작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국은 갈 거예요. 종교적인 구원으로만 이해를 해왔으니까. 과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종교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닌 것을 이제 뒤늦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풀어가야 돼요. 자, 먼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알고 있죠. 예수님 안다고 말했잖아요. 왜 알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려준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나를 길 삼아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너희들은 이미 길 대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도 그 끝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린 안겼죠, 사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꾸 딴 길을 이렇게 힐끔힐끔 찾고 있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길이 그거밖에 없냐? 왜 그 길만을 고집하냐?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확신에 차 있다가도 아닌가? 고민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떨 땐 진짜 전 인생을 바쳐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길 삼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0여 년쯤 지나고 나면 어느새 나는 예수라는 길을 걷고 있지 않는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길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의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응? 그래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8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참 많은 질문 중에 핵심 질문입니다. 유사한 질문을 제가 바꿔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손으로 잡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 자꾸 우리 손에 잡길 원하고 가시적으로 보기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교정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손에 자꾸 뭔가 잡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고 계심을 믿으라.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는데요? 저 믿는데요? 자, 그럼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걸 명령까지 하셨고 왜 책망까지 하셨냐면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믿어라가 계속 나오죠. 믿어라, 믿어라, 믿어야 한다, 믿어야만 한다. 예수님 죽기 전에 꼭 믿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의 삶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샬롬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12절과 연결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앞과 뒤의 말씀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뭔가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이 어둠의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제자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예수님 사라지기 때문에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미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함으로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너희들 중에서 계속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내 인생에 관심이 많지만 내 인생은 이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인생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살았던 그 인생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길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 새로운 인생이 뭔데요? 천국 가는 인생? 이제 보장된 인생?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대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길이에요. 많은 인류를 살렸던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제자들도 이걸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알아야만 이 땅 가운데서 근심, 염려, 불안, 걱정으로 살지 않고
아니면 자기 인생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과 미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분이 나예요.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부담되죠. 제자들 엄청 부담됐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예수님 덕 좀 보려고 했던 것 뿐인데, 예수님 제자된 길을 살아서 인생 좀 멋지게 좀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던 십자가의 그 완성, 부활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도 맛보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만 놓는 사람일 수 있고, 세상 가치하고 완전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고, 그 길이 왜 네가 가는 길이냐라고 말하면서 말리고 뜯어 말리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뜯어 말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았다고 말하며 그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자들에게만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기도와 응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아까 앞에 있는 것의 원리의 적용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이 땅을 떠나지만 제자들인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이란 말에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어요. 동일해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예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대요. 정리되면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살아서 일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하나라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없었겠죠. 우리도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죽음을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죽음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누구만이 예수님을 수용합니까? 바로 제자들만.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우리한테만 드러내세요? 니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질문.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는 까닭이 무슨 까닭입니까? 23절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오. 자, 본문의 맥락을 보면 1절, 2절, 3절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죠? 뭐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무슨 거처?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와서 드디어 그 거처가 뭔지 밝히세요. 그 거처가 뭐예요? 저 어디 우주에 있는 어떤 집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관계죠. 제자들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쳐 삼아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우리 그렇게 바라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근데 반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죠?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죽이도록, 세상의 왕의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게 뭔데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뜻이 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서 새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 샬롬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나라, 공동체, 그것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진 게 아니죠. 그렇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일을 하시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열려 있어요. 누구나 받아. 근데 아무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왜 안 따를까요? 이것은 문만 통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길도 걸어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예수님이 걸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으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었지만, 익숙하게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육신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와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신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고 깨닫지 못했었는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을 깨닫게 해 주실 거야. 이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가치와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길, 양보하는 길,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뭘 알려줘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동의가 되시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예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직 모르겠다, 아직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약속대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님께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고 써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꾸 내가 막 느끼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이란 분을 보내셔서 도와준다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마처럼 빌리처럼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감동이 오지 않는데 와 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물론 내가 느끼고 싶은 그 감정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보라 하셨던 분이 이과를 마치고 나눔을 하시는데 조 목사님 이과 시작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본문을 보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의 권사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교정을 하신 거예요. 전주에 나눔할 때는 나를 위한 창조, 나의 창조의 목적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눔하면서 마무리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조영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렇게 묵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감정을 묵상하라고 한 성경 본문을 놓고 난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거꾸로 묵상했다는 것이죠. 같은 본문을 두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를 위한 창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 묵상, 나 중심적 성경 해석, 나의 인생의 모든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예수님 때문에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어로 인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묵상과 해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서 해석되어서 내 인생도, 지금까지 인생이나 앞으로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샬롬을 여러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